할렐루야. 우리 샤워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이 주변에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제가 어젠가요? 제가 카톡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 한 분한테 이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이 집사님은 남편에 대한 내용이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자녀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으면 저한테 이제 카톡을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 카톡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올려주셔도 좋고요. 카톡으로 저한테 기도 제목을 그냥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필요에 따라서 카톡으로 기도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필요하면 제가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로 제가 기도해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전화로 기도를 해드리고 했는데 어제는 이제 카톡으로 장문의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이게 길게 메시지가 오면 저는 목사는 깜짝 놀라거든요. 이게 뭔 일이 있나? 그래가지고 쭉 읽어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읽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먹먹한 거 있잖아요. 감동이 되면서 남편이 별로 안 좋아한대요. 교회에 오는 걸. 교회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자꾸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를 나오려고 애를 쓰는 상황 가운데서 그저께 저녁에는 한번 말다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종교에 미친 거 아니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왜 자꾸 교회를 가려고 하느냐, 그런 말다툼이 이제 조금 있어지는 가운데, 근데 이제 참 마음이 좀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그냥 얘기를 했대요. 이제 남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고 하는데 왜 가려고 하느냐. 이제 여자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코로나가 걸리기도 하고 또 교회 밖에서도 코로나가 걸리기도 하지 않느냐.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이 코로나에 걸려서 그렇게 아프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또 어떤 이유나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냐. 내가 교회를 가는 건 코로나에 안 걸리고 뭐 그런 이유가 아니라 더 나은 가치, 영적인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그래서 간다라고, 이게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솔직하게 털어놨대요. 근데 한참 논쟁이 될 것 같았는데 남편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저녁에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되게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말이 마무리가 안 되고 그냥 들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이 되었는데 남편이 출근을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요것만 급한 일이 조금 마무리가 좀 되면 나도 교회 한번 가볼게 라고 던지고 출근을 하더라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안 돼요. 한 번도 교회를 같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남편인데 어제 저녁에 그 얘기인 거예요. 인생은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코로나는 그렇게 걸리는 거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갈 줄 모르는 게 인생 아니냐. 그런 마음이 진심이 전달이 됐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던져놓고 출근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자리와 해야 할 일과 지켜야 할 자리를 쭉 지켜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휘둘러지지 마시고 여러분 자리를 지켜가시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예배자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번 주 주일이 되면 시청에서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자꾸 교회 안에서의 확진자들 때문에 장로님 모르는 사람이 오면 반드시 신분증을 검사를 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가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확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지지 않도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노력들이 우리가 필요함과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호해 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별것이 아닌 것들로 인하여서 흔들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뭐 이게 군사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쯤이야 싶은 작은 소소한 것들로 인하여 교회 되어짐이 되게 어려워진 시기가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잘 무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입니다. 자, 1절서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자, 우리 앞의 내용을 좀 점검을 하면 로마서를 지금 여러분들 지금 묵상하고 계시죠? 대답을 안 해주시는데, 여러분 로마서는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는 가운데 배우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로 쭉쭉 진행되어지는 내용들 여러분들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 블루투스 연결되잖아요. 빠짐없이 여러분들 그냥 계속 들어두세요. 그러면 이 로마서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이게 이제 문체도 그렇고 문화적 이제 차이도 그렇고 여러분 글이 조금 어렵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빠짐없이 좀 배우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종전에 이제 10장 이전에 잠깐 나왔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토기장에 비유하시면서 어떤 진흙으로 귀하게 쓸 거, 어떤 진흙으로 천하게 쓸 거 만드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되어진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반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귀하게 모세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바로처럼 그런 악한 일에 쓰임을 받는 누군가도 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악한 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바울 사도가 맨 뒤에 부분에다가 뭘 붙였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뒤에 붙이셨어요. 다시 말하면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사용하시기 위하여 세우시긴 하지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의 기회를 하나님은 가룟유다에게 주신 것처럼 빌라도에게 주신 것처럼 그렇게 주신다는 거죠. 근데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자, 로마서 이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악한 날에 쓰시고, 어떻게 보면 악한 날에 쓰임을 받는 자들은 되게 억울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의롭지 못하냐, 불공평하냐라고 이제 반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하신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지 천국에 가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자,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어디 가야 될 존재로 태어나요? 여러분 중간에서 여기 갈지 저기 갈지로 선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생은 죄인으로 그냥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태어나요? 여러분 지옥 갈 인생으로, 멸망받을 인생으로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선택되어지고 누군가는 선택되어지지 못한다 하여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에 다 빠져 죽고 있어요. 누군가가 배를 타고 가가지고 막 구해내고 있어요. 구해내고 있는데 아직 구해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왜 쟤는 구하지 않았느냐라고 구하고 있는 누군가를 향하여 불의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 그런 반문을 하기 전에 먼저 구함을 받은 자로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을 우리가 빨리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문할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먼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물 안에 아직도 빠져있는 그들을 위하여 전도해야 할 사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를 하는 가운데 너무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다 물에 빠진 채로 태어나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구원함을 지금 입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우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행위를 강조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 그것을 강조하던 그 사람들이 앞에 돌멩이의 바위에 부딪히는 걸림돌이 하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부딪히는 돌에 부딪힌대요. 부딪히는 돌. 여러분, 이 부딪히는 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율법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인데 행위와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예수님이 오히려 부딪히는 돌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9장 3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9장 31절. 자, 다 같이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도대체 100번을 읽어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걸 영어로 보면 자,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냐면 자, 31절이에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을 자, 영어를 잘 정리해서 표현하면 자,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갔어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라갔어요. 근데 왜 율법을 따라갔느냐면 그 율법이 의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율법을 따라간 거예요. 자, 이해되어지시죠? 자,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게 아닌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인 줄 알고 그 율법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말로 해석을 의의 법이라고 한마디로 설명을 해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결국은 의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율법을 쫓아갔던 이스라엘은 그들이 원했던 의, 여기 보니까 their goal이라고 나와 있어요. 목적, 목표. 그들이 원하던 그 의를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어요? 이루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31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해되어지시죠? 다시 말하면 율법은 의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붙잡으니까 결국 그들이 원했던 의를 이룰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되어져서 오히려 방해가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자, 10장이 이제 넘어오기 바로 직전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장 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네,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이 많은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거, 율법을 막 쫓아가다가 결국은 망하는 상황들이 되어지니까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뭐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랬거든요. 왜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애타는 마음이 있냐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질 수 있을 줄 알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어요. 근데 깨닫고 나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겠구나. 야, 여러분들 여러분 속도가 중요하다라 그랬어요?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열심이 속도고요. 여기서 바른 지식이 방향이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열심만 내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열심을 내도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헛고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 잘 배우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꾸 주워 듣는 이야기가 성경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주워 듣는 이야기와 자기 논리가 마치 성경인 것처럼 착각하고서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주장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그걸 지식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이상한 이야기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막 보내려고 지옥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자기 믿지 않는 사람들 막 보내려고 지옥 만드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니 아니니 하면서 논쟁하는 모습들을 보면 성경을 요만큼도 모르면서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가지고 마치 성경인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여러분 어찌 됐든 말씀은 배워야 돼요. 여러분 배우지 않고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논쟁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배워야 돼요.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들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원론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알아야 돼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바울 사도가 그랬었지요.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 자기 의를,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뭔가를 다 지켜내면 대단한 무엇인가가 된 것처럼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모르면 율법을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마침표처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면서 의를 이루겠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5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다시 한번 자기 의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 근데 자, 밑에를 보면, 자, 6절을 보면, 자,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에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고 있대요. 자,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 하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뭐 읽었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자, 로마서가 이래서 어려워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모시러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모시러 밑에 내려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치 예수님 모시러 하나님 올라가야 될 것처럼, 아니면 예수님 모시러 저 무정에게 내려가야 될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이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그분이 스스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어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갈 필요나 우리가 내려갈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8절. 그러면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 그러니까 하늘로 높은 곳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고 저 무저갱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 어디 있냐면 우리 입에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자, 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래요. 자,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입술로 시인하는 거지요. 근데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내가 입술로 시인할 수 없겠죠. 그래서 마음에 믿고 다. 그래서 사람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여러분,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구원이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주일날 뭐 한 3달에 한 번 정도씩은 이런 고백을 같이 하게끔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그렇잖아요. 이제 믿음을 스스로 시인하게끔. 나는 믿은 지 벌써 20년인데 30년인데 근데 마치 처음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구원자로 시인하게끔 계속 주일마다 한 3달에 한 번씩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그거는 사단도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 그랬잖아요.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근데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그들에겐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지식적인 동의는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에 이르도록 하는 과정일 뿐이지 결국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입술로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게 누구인지 입술로 시인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정말로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믿으시고 시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게 뭐냐면 마지막 심판날 여러분 진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고 그럼 지옥 가는 인생이 되면 그럼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 되겠어요. 근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심판대 앞에서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심지어 심판대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12절, 유대인이 되었든 헬라인이 되었든 여기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데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라고 조금 더 특권이 있고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라고 특권이 없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똑같이 누구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에는 차별이 없대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부요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축복을 해주시는데 풍성하게 해주신다, 풍성하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부요하시도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풍성하게 축복을 누리시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자, 예수님을 우리의 누구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인 삼으셔야 돼요. 그래야 된대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뭘 받는데요? 예, 구원을 받으리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지난 주일날, 저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5일 지났잖아요. 자,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영적 3가지 기회가 있다 그랬어요. 뭐지? 전혀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자, 3가지 기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3가지 기회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면 또 안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자, 어떤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름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자, 2번째 기회예요. 자, 주시는 구원이 있는데 여러분, 구원은 완료형임과 동시에 진행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구원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기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구원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믿었는데 평생 가나안 땅은 발도 한번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어디서만 살다 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광야에서만 살다 가는 사람이 많아요. 맨날 훈련만 받다가 끝나요. 여러분, 그거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물론 구원 받았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여러분, 웬만하면 이 땅을 살면서도 여러분 가나안 땅 정도 좀 밟아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구원, 여러분 영적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축복해 주신대요. 블레싱이라고 나와 있어요. 축복인데 풍성하게 누리는 축복. 여러분, 이런 것을 누릴 수 있어야지. 여러분, 이게 2번째 기회였어요. 여러분, 3번째 기회가 뭐예요? 네,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이건 전도와 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회, 오늘 그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주로 부를 수 있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자 13절까지 내용이고, 자 14절로 넘어올게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딱 맞춰서 나오죠. 세 번째 기회예요. 자, 앞에 구원받는 기회가 나왔고요. 그 구원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째 나왔어요. 마지막 세 번째 기회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부르려면 먼저 믿어야 부르죠. 근데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누군가 전해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누군가 보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말씀이 전해졌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정리를 쫙 해보면, 자, 첫 번째, 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내시는 것이 먼저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구원을 이미 받은 우리는 여러분 전도자로서 우리를 이미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보내주셨어요. 그럼 보내주셨으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제 전파해야죠. 여러분 전파해야지 듣지요. 들어야 믿지요. 믿어야 뭐 해야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부르겠지요. 중간에 보내셨는데 전파하지 않으면 들을 수도 믿을 수도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끊어버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내셨으면 우리는 전파해야 돼요. 그래야지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서 또 다른 구원을 받는 자들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자,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길은 여러분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기회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6절서부터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사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내용들이 중간중간 나옵니다. 자, 16절을 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듣는 자는 듣겠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 시대에. 그런 것처럼 이 바울 사도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 당시의 문제고, 이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고, 오늘날 세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게 이제 전개가 조금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그냥 토막토막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위에 있는 이제 논리적 전개를 조금 내려놓고 자, 17절에 대한 말씀만 그냥 볼게요. 자, 믿음이 어디에서 난대요? 들음에서 나요.
그런데 그 들음은 자 어떻게 해야 된대요? 자 뭘로 통하여 뭐를 들어야 된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대요. 여러분 요즘 시대 뭐 참 답답한 상황이 뭐냐면 여러분 뉴스 보시나요? 뉴스를 보실 때 무슨 채널을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와 진짜 신기한 게 똑같은 사건인데 이쪽 뉴스와 저쪽 뉴스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게 내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뉴스도 골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듣는 그 뉴스를 따라서 내 마음 안에서는 그 뉴스를 따른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믿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을 근거로 나는 움직이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내 삶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 인생이 어떻게 사라져 가느냐는 뭐가 결정해요?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것이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거나 진실인 것처럼 여러분 분별 없이 들었다가는 여러분 듣는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을 따라 내가 살아가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강단 위에서 어떤 뉴스는 보면 안 되고 어떤 뉴스를 봐야 된다처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자꾸 세상에 그런 것들 보려고 하지 말고 자 뭘 들어라? 그럼 말씀을 들으래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뉴스를 전혀 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는 것만큼이라도 내가 말씀에 귀 기울이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를 여러분 올바로 분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자 뭐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에 우리가 빠져 있는 상황이 되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 충만하게 말씀을 보실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래요. 자꾸 다니면서 그 차 타고 다니면서 다른 거 듣지 마시고 그냥 설교 계속 들으세요. 할렐루야. 네. 뭐 못 들은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고 여러분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고 그리고 어디에 들어요?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시고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모든 강해 모든 성경 공부를 여러분 다 솔틱을 다 해놨어요.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어디서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그래야지 내 안에 올바른 믿음이 생겨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에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전파는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마음 안에 믿음이 생겨질 않는 거예요. 제대로 귀담아 듣질 않으니까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럼 백성이 아닌 자는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미련한 백성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해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듣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믿지를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막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시기하게 만들고 노하게끔, 어떻게 보면 자극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이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 얘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다른 아이를 막 칭찬하는 거야. 얘를 막 이렇게 높여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시기하고 화가 나죠.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네. 내가 더 잘해야 되겠네. 그런 느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막 사용하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오리지널 첫째 아들로서의 맏아들로서의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막 자극하고 있는데, 자, 그 이야기가 또 20절에도 나와요. 다 같이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냈노라.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묻지도 않은 자들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사야서가 예언했던 대로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막 나타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여러분 먼저 된 자로서 여러분 나중될 수 있는 줄로 나중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자극을 받아야 돼요. 나는 믿은 지 되게 오래됐는데, 나는 먼저 믿었는데, 나는 먼저 직분을 받았는데, 근데 나중에 게을러지고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 온 누군가가 더 쓰임을 받고 더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먼저 되어졌는데 나태하고 게을러져 버린 이들을 뭐하고 계세요? 자극하시고 시기하도록 하셔가지고 의도는 뭐예요? 너도 이들을 보면서 정신 차리고 너도 헌신해라, 너도 열심을 내라 라고 하시는데, 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열심을 냈으면 참 좋겠는데 뭐 하기만 해요? 시기하고 분노만 해요. 먼저 된 자로서 게을러서 나중 되어 버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무리 자극하셔도 듣지도 않아 놓고서 나중에 시기하기만 하고 노여하기만 한다는 거죠. 그게 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내가 모태 신앙이니 내가 직분자니 먼저 되었자고 여러분 방심해버리는 순간, 여러분 순간 뭐가 돼버리냐면 여러분 나중 돼버려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시험만 들어요. 여러분 절대 나중되지 않도록 할 위해서 여러분 선한 경쟁을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 사람이 막 열심히 막 하려고 그러면 꼭 뭐라 그래요? 나도 처음엔 너처럼 그랬어. 괜히 힘 빼는 이야기나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히려 도전을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순종하지는 아니하고, 자, 뭐 하고 있대요? 거슬러서 말한대요. 자극을 줬는데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저러십니까 라고 분노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거슬리는 말만 하고 있는 자들,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데
너는 움직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게을러서 나태해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놓고서 이제 와서 나한텐 기회가 없었다고요. 이런 얘기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 이런 먼저 선택을 받은 자예요.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먼저 그 구원을 맛봤거든요. 여러분, 먼저 그것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이렇게 나중되어져 버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심해버리고 나태해져 버리면요, 여러분 나중에는 뭐가 돼버리냐면요, 오히려 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라고 말만 많은 사람들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이 당시의 상황이고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나중돼 있든 여러분 먼저 돼 있든 여러분 절대 이런 자들의 자리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열심히 해서 여러분 멀어지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했던 얘기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불같은 열정보다 더 중요한 건 지속적인 열정이다. 성경 말씀 아니에요. 이렇게 뭘 말하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나.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도 맞는 얘기예요. 내가 한때 열심을 냈었었는데, 내가 왕년에, 여러분 거기에 과거의 열정에 추억 삼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열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한번 불태워서 여러분 멈춰버리는 열정이 아니라, 자, 어디까지? 여러분 지속적으로,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결국은 끝까지 그 열정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같은 열정, 여러분 불같은 열정,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염려가 돼요. 저러다가 언제 꺼질지.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한결같이, 여러분 한결같이 그 열정이 아주 뜨겁지 않더라도 한결같이 그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갈 줄 아는 신앙인이 여러분 진짜 성공하는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뭔 일이 있어? 새벽 예배 막 그렇게 나오다가 이제는 주일도 코빼기도 안 보여.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매일 나오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직분자들에게 매일 매일 새벽 예배 나오라는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매일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드문드문이라도 지속적으로 나오세요. 그걸 평생 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나오다가 한 달 딱 하고 끝나는 거, 그거보다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할렐루야. 직분자들은 조금 도전을 좀 받으셔야 돼. 좀 이제 직분을 받고 좀 하시면 이제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나와야지. 난 2번 정도를 나오면서 언제까지 하면 돼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그때까지 하세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금방 불태우다가 확 주저앉는 사람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다음 주 금요일날 우리 집회 있잖아요. 여러분 집회 때 막 은혜 받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어떤 집회에서 확 불 받아가지고 잠깐 타오르다가 말 신앙생활은 하지 마세요. 그냥 매일 성경 통독을 위해서 한 달 동안 막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다 읽었다.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런 짓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 매일 한 절을 읽으면 돼요. 제 신앙의 어떻게 뭐랄까요? 칼라라 그럴까요? 제가 모태신앙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치 작은 벽돌을 매일매일 쌓아서 올라가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확 하려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열정을 작더라도 이어가실 수 있는 분이 결국은 성공하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